크리스마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해서 성령 충만하여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뵐 수 있는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야 공동체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온라인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광야 공동체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대학교 입학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이 통일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세계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가장 조용하고 침체되고 걱정스러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지만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5인 이상은 모임을 갖지 말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백신이 벌써 나왔고 안전한 치료제도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멀지 않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시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야 공동체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놨지만 저는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분위기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잘 구축하고 온라인 공간 또 사이버 공간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더욱 함께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더 많은 미전도 종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계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는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자들도 죄인들도 온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이유를 알고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채 기뻐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한적한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거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 중에 평화로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죠. 큰 별이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멈춰서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을 정도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 인류가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온 인류들이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God with us,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핵심 이유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왜 모든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의 특징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를 죽기까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번 성탄절에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노래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동방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비록 여전히 인생의 짐이 무겁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쉬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감당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통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십자가보다 더 큰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짐승처럼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 매맞고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 있을 때에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기쁨의 찬송이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시편 기자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언제요? 돈 잘 벌 때, 자녀들 잘 될 때, 자기 몸 건강할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일들이 생길 때만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그 사람들과의 기쁨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럴 때만 기뻐한다면 참으로 궁핍한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정하고 참된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우리의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을 위해서 대답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한 때가 있었죠. 70년대, 80년대 크게 성장한 때가 있었는데 그 성장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주님의 기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현재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기쁨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쁨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핵심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광야국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아니 우리 광야 공동체 전체가 이런 성경적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 보이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믿는 종교를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런 표정도 없이 오히려 짜증에 가득 찬 우리들의 표정을 읽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개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청해야 될까요? 오락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청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기쁨을 결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승리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얻는 그런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까? 하늘의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성탄절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 삶이 치유되고 가정이 복받으며 일터가 잘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궁금해함으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평생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끼칠 기쁨의 큰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